해시태그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만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 잠드시나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녹초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다가 그냥 잠들곤 했죠. 기도? 그건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왜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황급히 준비하고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그냥 잠들죠. 이것이 대부분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두 순간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는가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요. 특히 자기 전 시간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뉴스를 보나요? SNS를 스크롤하나요? 아니면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입력되는 정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수면의 질과 다음날 아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자기 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자기 전 기도를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인간관계는 꼬여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과하지? 돈은 어떻게 모으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됐죠. 불면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저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명상도 해봤고 독서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제가 잠을 못 잔다고 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자기 전에 기도해봐라. 내가 가진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날 밤부터 시도해봤습니다.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것을 찾고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했죠.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낮 동안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됐죠. 지금은 3년째 자기 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죠. 자기 전 기도는 제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제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기 전 기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기도와 명상이 우리의 뇌와 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 기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고 이것이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뇌파를 바꿉니다. 깊은 기도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생성합니다. 이 뇌파들은 깊은 이완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감사 기도는 우리의 뇌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뇌의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넷째, 기도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합니다. 부교 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낮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의 이상적인 신체 상태를 만듭니다. 다섯째, 기도는 우리의 주의력을 현재 순간에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해주죠. 여섯째, 반복적인 기도는 우리의 신경회로를 재배선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패턴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가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기억을 공고화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생각과 감정이 장기 기억으로 더 잘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로 잠들면 그런 패턴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우리의 무의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면 우리의 무의식이 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과학적 증거들은 기도가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전 기도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도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기 전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한 자기 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매일 소통하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하루 어땠는지 나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기 전 기도는 또한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지은 죄, 실수, 후회되는 행동들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잠들면 그것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꿈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용서받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잠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기도는 또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을 찾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건강, 가족, 친구, 음식, 집, 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풍요로움을 보게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축복을 보게 하죠. 이런 감사의 태도로 잠들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전 기도는 또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만의 문제와 욕구에 집중하는 대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죠. 이것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일정,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구하죠. 이것은 단순히 성공을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자기 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15분에서 30분 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11시에 자고 싶다면 10시 30분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2단계 환경을 조성하세요.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온도로 맞추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세요. 특히 핸드폰은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은한 조명이나 향초를 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위기를 찾아보세요. 3단계 자세를 취하세요.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기 전이라면 편안한 자세가 더 적합합니다. 손을 모으거나 가슴에 얹거나 자연스럽게 두세요. 눈은 감는 것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깊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3번에서 5번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하루의 바쁜 에너지에서 벗어나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기도의 구조를 만드세요. 무작정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찬양과 경배 1분에서 2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 2분에서 3분 오늘 하루 감사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고백 1분에서 2분 오늘 지은 죄나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강구 2분에서 3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맡김 1분에서 2분 모든 걱정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구조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6단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멋진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7단계 성경 구절을 활용하세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성경 구절을 읽거나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시편은 기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시편 91편, 시편 121편 등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8단계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를 마치고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러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고요함 자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9단계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선택 사항이지만 기도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에 대해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짧게 적어두면 나중에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단계 인내심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1일은 계속해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하면 삶의 일부가 될 겁니다. 자기 전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장애물 일 너무 피곤해요.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지쳐서 기도할 기력이 없다는 거죠. 해결책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5분만 해도 됩니다. 오히려 기도가 에너지를 회복시켜 줄 거예요. 또한 잠들기 직전보다는 조금 일찍 기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애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같은 짧은 문장도 기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늘어날 거예요. 장애물 3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일 할 일 걱정거리, 오늘 있었던 일 등. 해결책 정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에 대해 기도하세요. 할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장애물 사효과를 느끼지 못해요. 며칠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 기도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과 같아요. 하루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죠.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장애물 오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밤이 되면 까먹고 그냥 잠듭니다. 해결책 알람을 설정하거나 침대 옆에 성경이나 기도 노트를 두세요. 시각적 리마인더가 도움이 됩니다. 또는 자기 전 루틴 양치, 세안 등의 기도를 연결하세요. 장애물 6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돼요.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해결책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 의심마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장애물 7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기도 중에 너무 편안해져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해결책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약 마무리를 원한다면 기도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거나 앉은 자세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의 순간이 우리의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수면의 질이 다음 날을 결정합니다. 결국 자기 전에 몇 분이 우리의 전체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전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줍니다. 평안한 마음, 깊은 수면, 상쾌한 아침,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더 나은 정신 건강, 긍정적인 마음가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얻는데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요? 우리가 SNS를 보는 시간,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생각하면 5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제 삶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훨씬 잘 관리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전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5분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내일을 맡기세요. 평안을 구하세요. 21일만 해보세요. 3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는 특권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자기 전 기도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도 방법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평안한 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